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대인 묶여져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이제 나라가 갈라져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 르호보암을 섬기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사역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됐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보면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 19명 정도 됩니다. 19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뭐라 그럴까 왕조가 11번이나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에 이 고려 시대 있잖아요. 왕건이 고려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왕건이 고려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있다가 왕조가 바뀌는 게 이성계가 왕조가 바뀝니다. 그 자손들이 바뀌어서 이성계가 왕이 돼가지고는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세우다가 또 500년 동안 쭉 오다가 그 왕조가 바뀌어버리면서 이제 우리가 일제 침략, 일제 식민지로 살고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있던 왕들이 그 자손들이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예를 들어서 고려의 왕씨들을 다 죽이고 이성계가 왕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왕과 그 가족들과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19번 정도의 왕 중에서 11번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뭐냐면 예를 들면 특히 아합이 왕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4대 왕 정도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나오는데 예후라는 왕이 나와요. 그 예후라는 왕에 의해 가지고도 한 4대 5대 정도 와요.
그럼 두 왕을 빼놓고 난 다음에는 한 왕이 막 그냥 전 왕을 싹 죽이고 그 자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본인도 또 막 다 죽임을 당하고 다른 왕이 되는 이 비참함이 계속되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하나도 못 받고, 나중에는 한 200년 정도, 한 180년 정도 지나다가 나라가 망하는데, 그들은 포로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멸망을 당하고 나라도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몇 년이냐면 거의 한 200년 정도 외국에서 살다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년 정도 외국에서 산다 그러면 외국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200년도 외국에서 살다가 거의 한 120년 정도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오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신앙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갈라진 것이 축복이 아니고, 갈라지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에, 비참함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핍박에, 그 다음에 포로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을 1000명씩 둬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솔로몬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심판은 못하시고,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에 내가 이렇게 만들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고 곁길로 간다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았으면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야 잘못된 걸 알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잘못된 걸 잘못된 걸로 모르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 아들이 바보 천치 아니잖아요. 또 어릴 때부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입은 솔로몬으로부터 얼마나 또 교육을 받았겠어요. 또 그 밑에 성생을 더 가지고 얼마나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여기 나오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우리보다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도 그가 잘못 결정을 하는데 잘못하는 줄을 몰라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당하기로 그냥 작정이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잘 몰라면 우리를 모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작정되어져 버렸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의 일은 옳은 것, 그런 것을 잘 분간할 수 있는데 본인 문제는 잘 분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끌림을 받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서 본 말씀 보면 솔로몬이 물려준 것이, 자 보세요. 솔로몬이 물려준 것이 두 가지를 물려줬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줬어요. 궁궐에 돈, 여기저기 돈 엄청나게. 그래서 하다못해서 큰 방패만 해도 20개요. 작은 방패도 30개요. 금으로 받는 방패가 그냥 은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 엄청난 금을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살림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면 자기한테 엄청난 그 부가, 솔로몬이 물려준 부가 있으니까 이것 좀 축내 좀 없어도 좀 양보하고 살지 하면 되는데 욕심이 많은 거야. 예, 그 욕심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솔로몬보다가 세금을 더 걷겠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는 정갈로 징벌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욕심을 해가지고 사실은 적당히 있기만 적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을 기록한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내 죽기 전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해가지고 교만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이 바보 같은 잘못된 그러한 비굴한 삶 사는 것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면 되는데, 지혜 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 섬겼더라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지혜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겸손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가 좀 없어도 겸손하기만 하면 돼. 좀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좀 은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이 이제 전부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 앞에서 뭐냐면 조금만 내가 좀 욕심을 냈나 하고 조금만 살펴보면 될 텐데 르호보암은 또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하도람이라는 장군을 이 감독을 보냈더니 돌에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목숨 살기 위해서 수레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겸비하면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북이스라엘이 왜 이 여로보암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이 르호보암하고요, 여로보암하고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돈이거든요. 돈.
세금 더 내라. 솔로몬 때보다 우리는 세금 내기 싫다. 솔로몬의 아들은 아니라 너희들이 세금 더 내라. 이 세금 문제거든요. 세금 문제. 그러니까 돈의 문제예요. 그런데 돈의 문제인데 돈 때문에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돈 때문에 버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관계도 없고 이새와도 업이 없다. 이새와도 업이 없다 이라는 것은 이새로부터 받은 게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몫이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다윗과도 관계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이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과도 관계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사울과는 업이 있다. 사울과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없을 때 왕 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워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는 우리 관계없어. 우리는 다윗 왕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새한테 뭐 어떤 것도 없고 우리는 관계없어. 우리는 뭐 사울 위해서 사울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울하고는 우리 관계가 있고 업이 있지만 아니면 아니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돈 좀 덜 내려고 세금 좀 덜 내려고 그들은 이 르호보암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 가면 돈 좀 덜 내고 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더 내는 유다보다가도 그들이 더 비참하게 살아요. 더 어렵게 살아요. 잘 살려고 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야지.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평안을 쫓아가서는 답이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제 어릴 때 얘기하고 할아버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벌 수가 없고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돈을 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뭐 어릴 때 몰랐어요. 그리고 커서도 그 말이 뭐 우리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축을 하고 말이지 절약하고 세상의 속담에서도 보면 이 굳은 땅에 물 고인다 그러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되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또 얘기를 해요.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절약해가지고는 조그마한 돈은 모을 수 있어도 부자는 될 수 없다. 부자는 돈이 따라와야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줘야 돼. 할렐루야. 내가 어려운 길을 가고 내가 힘든 길을 가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가도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돼. 내가 편한 길을 가고 내가 쉬운 길을 가고 내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그 편하게 보이는 길, 쉬운 길이 어려운 길로 가는 것보다가 몇 배나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이 르호보암을 배신하는 것을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가 솔로몬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웠는데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고 살지 못해가지고 그 전보다가 솔로몬 시대보다 몇 배나 더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도 없어지고 비참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열족장들처럼 지파들처럼 그렇게 돈 쫓아가지 말고 또 자기들의 육신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쫓아가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넘치는 은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